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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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양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디양삐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디양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디양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가지 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잘못된 견해를 내려놓고 바른 견해로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견해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는 개념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나, 너, 우리라는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물의 내용으로서 좋다 싫다 하는 분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법이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이다.
잘못된 견해로서 인식할 때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냄새를 맡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고 나의 가족이 좋다 싫다 하는 생각으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견해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견해가 바르게 되었을 때는 결국 나, 너, 우리라는 관념 대신 사물의 내용 대신 법의 각각의 고유한 성질로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의 성질은 따로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순간순간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속에 다 작용하는 것입니다. 단지 견해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리의 내용을 듣고서 큰 소리, 작은 소리, 시끄럽다, 좋다, 고요한 소리, 편한 소리,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좋은 냄새, 나쁜 냄새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꽃을 보면 기분이 좋고 웃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고 짜증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고 지저분한 것을 보면 기분이 상하는 것은 바로 견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들리는 줄 알고 있습니까? 소리를 듣고 있게 되면 알아차림이 있다 하더라도 개념만 늘 알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잘못된 견해를 내려놓고 실제하는 이치인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견해로서 관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담마속 주변에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 아무리 일깨워 주어도 마음속에서 짜증이 났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동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 이미 싫은 마음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싫은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견해가 잘못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견해가 잘못되고 싫은 마음이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표면적으로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화를 할 때 더 그렇습니다. 소리를 듣지 말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듣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듣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들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계속해서 좀 더 잘 들으려고 하고, 듣고 있어도 듣는 줄 모르기 때문에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혹은 자신이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지 들리는 작용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는 작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사물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물의 내용에 따라서 마음이 동요를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보이는 줄을 이해하게 되고, 듣지 않아도 들리는 작용을 알 때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냄새 맡지 않아도 냄새가 맡겨진다는 것을 알고, 느끼지 않아도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육근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법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혹은 사띠의 힘이 약하고 번뇌의 힘이 더 강할 때는 의도적인 힘을 자꾸 개입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수행에 관여를 해야 합니다. 대상을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일어나는 그대로 대상을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그러나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이어지게 될 때는 의도적인 노력을 한번 줄여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자신이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띠의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 또 마음이 작용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때 법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과 법이 수행을 하는 것을 그 사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법이 자연스럽게 자기 할 일을 하게 될 때는 사람의 의도적인 노력을 줄여야 합니다. 개입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있는 그대로의 법의 이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행을 할 때는 알아차림을 해도 내가 알아차리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화를 내도 내 마음속에 화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도 내가 즐겁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알고 있게 되면 화는 화일 뿐입니다. 즐거운 감정은 즐거운 감정일 뿐입니다. 들리는 것은 들리는 것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단지 보일 때 보이는 줄 알고, 들릴 때 들리는 줄 알고, 냄새를 맡을 때 냄새를 맡는 줄 알고, 느껴질 때 느껴지는 줄을 아는 마음의 작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발라야 합니다. 대상 쪽에 집중하지 않고 알아지는 대로 가볍게 아는 것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에는 바로 이 법이 수행을 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개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보이는 줄 알 수 있고, 듣지 않아도 들리는 줄 알 수 있습니다. 냄새를 의도적으로 맡지 않아도 맡겨지는 줄 알 수 있습니다.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도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지게 될 때 단지 대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일어나는 것을 아는 작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생각의 내용 속으로 그득해서 빠져들고 바깥 대상들 쪽으로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이어지지 않을 때는 또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는 것을 즐기지는 않는가? 현재 이 순간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지 순간순간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느끼지 않아도 느껴지는 줄 알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사띠의 가속도가 이어지게 되고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몸과 마음의 작용을 함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서로 상관관계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무조건 알아차림만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졌다면 그렇게 알아차려지는 것들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순간순간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마음은 지금 현재의 순간순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는 설령 생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사띠와 지혜가 작용하게 되면 그건 역시 현재의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대상의 개념, 사물의 개념 속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사띠와 함께 하게 되면 매 순간 현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현재를 순간순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마음의 작용으로 이어지게 될 때 법의 자연적인 이치에 대해서 이해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번뇌는 번뇌의 힘을 키워가는 선택을 하게 만들고 사띠 사마디 지혜는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을 키워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사야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행을 하는데 왜 지혜가 개발이 되지 않는가 하면 그것은 번뇌의 힘이 두터워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조건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번뇌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더 이상 크게 괴롭지 않게 되면 번뇌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번뇌의 힘이 약해지고 번뇌를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번뇌에 대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번뇌가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번뇌가 정말 필요한가? 이러한 번뇌가 정말 편안한가? 이러한 번뇌를 일으킬 때 좋은 생각을 하는가? 이러한 번뇌가 일어날 때 몸과 마음이 어떠한가? 이렇게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점점 번뇌가 작게 일어날 때 그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일어나는 순간 이해하는 지혜가 가장 힘이 좋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속에 번뇌가 작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번뇌를 키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생각 일어나는 번뇌를 허용했기 때문에 번뇌가 커지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속에서 언뜻 왜 저래 하는 생각들을 허용했기 때문에 번뇌의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과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들, 그런 속에서 번뇌를 키우지 않고 대상으로 아는 작용이 이어지게 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안정되고 평온한 마음이 이어지게 될 때, 그때 사티 사마디 지혜의 가속도에 의해서 몸과 마음에 대한 지혜가 점점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알아차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지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법의 특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고유한 성질을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물질은 물질로서의 특성이 있고 마음은 마음으로서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법의 이치로서만 보게 될 때는 결국 지수화풍 4대의 성질을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부드럽고 차고 더운 성질들, 그리고 수축하고 팽창하는 성질들, 이러한 성질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알 수 있고, 그러한 생겨나고 사라지는 성질들이 바로 대상이고, 그 대상을 단지 아는 작용이 이어지게 될 때 이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몸을 애착하고 집착하는 잘못된 견해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각각의 개별적인 고유한 성질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눈의 문을 통해서는 보이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대상이고 보여지는 것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들려지는 것은 대상이고 들려지는 것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냄새 맡겨지는 것은 대상이고 냄새를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느껴지는 것은 대상이고 느껴지는 것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생각 그 자체가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줄 아는 마음의 작용은 별개입니다. 생각을 보게 되면 생각 속에 길게 빠져들 때는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몸에서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 역시 대상입니다. 누가 생각을 합니까? 마음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생각에 속지 않습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즐겁고 들뜬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생각의 내용은 개념입니다. 그 생각의 저변에 그 생각을 하도록 충동하는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그 생각의 저변에서 작용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의 내용을 하도록 충동할 뿐입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는 화의 성질이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탐욕이 일어났을 때는 탐욕이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강할 때는 어리석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삿띠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삿띠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견해가 바르게 되도록 의도적인 생각으로 자꾸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법의 가속도에 의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고 의도하지 않아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알아차림은 알아차림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는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의 내용을 보지 않고 대상을 단지 알아차려지는 것으로 아는 작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삿띠와 지혜가 함께 이어지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체적으로 늘 알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예전에는 단지 결과적인 측면만 알았던 것을 왜 일어나는지, 대상의 성질은 어떠하고 대상을 아는 마음의 성질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왜 사라지고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늘 이해하는 지혜가 조금씩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결국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비추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해하는 지혜는 별개의 작용입니다. 그 지혜의 개발을 위해서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한 지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와서 자연스러운 가속도가 이어진다면 그 순간에 삿띠가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하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쉽습니다. 그렇다면 삿띠가 없을 땐 왜 없었는지,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마음이 대상 쪽을 보고 있는지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을 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삿띠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싫은 마음만을 일으킨다면 왜 삿띠가 생기고 왜 삿띠가 사라지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현상 하나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저절로라는 것은 원인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고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생기고 왜 사라지는가를 이해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띠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사띠와 함께 어떤 지혜가 작용하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무조건 대상이야 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마음을 믿고 있는가? 마음을 단지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가? 자연적인 이치는 법의 이치대로 그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겨나고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그 순간 번뇌의 힘이 강할 때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서 번뇌의 힘을 키워갈 뿐입니다. 그 순간에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강하다면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에 의해서 그 대상을 통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를 더 키워갈 수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번뇌를 키워가고 있다면 지혜를 적용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지금 어떤 가속도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번뇌의 가속도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띠 사마디 지혜의 가속도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 사실 갈림길에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은 지금 현재입니다. 알아차림과 함께 현재 뭔가 마음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가, 왜 사라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함께 작용해야 됩니다. 그 궁금증이 바로 관심인데 그것이 지혜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관심의 힘이 더 좋아지고 수행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신심의 힘 역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번뇌의 힘이 강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수행에 대한 신심도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즐겼던 것들, 예전에 보았던 것들, TV라든지 바깥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일으켜서 단번에 한결같이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바람일이 뛰어나기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
그 중간중간에 번뇌의 힘이 강해졌거나 혹은 외부적인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산란해졌을 때, 번뇌의 힘이 강해졌을 때,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법에 대한 숙고를 계속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번뇌로부터 당할 것인가, 수행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번뇌가 자신에게 있는가, 대상에게 있는가. 어떤 분들은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해서 번뇌로 인한 생각들이 많을 때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다른 책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을 그 순간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쪽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분들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번뇌의 힘이 더 강해지고 어리석음의 힘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사띠의 가속도조차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집중하는 수행도 좋습니다. 잠깐은 호흡을 관찰하셔도 좋고 몸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이고 들린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한다든지 혹은 몸의 대상들을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생각적으로 덜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 쪽은 좀 더 섬세한 쪽입니다. 미세한 쪽이기 때문에 몸의 대상을 관찰을 하게 되면 미세한 대상의 마음은 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 사띠의 힘이 좋아지면서 잠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도 좀 안정이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번뇌에 대해서 숙고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정말 번뇌를 일으킬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때 괴로운가, 편안한가, 생각의 내용은 믿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은 저변에 작용하는 마음이 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의 마음은 화의 내용을 생각하도록 충동을 하고 욕심의 마음은 욕심의 내용을 계속해서 떠올리도록 충동을 합니다. 안 믿어야 합니다. 생각의 내용은 믿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하는 말도 믿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아직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았을 때 저는 한번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밤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끊임없이 일으킴으로 인해서 잠이 제대로 오지 않을 정도로 번뇌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생각을 일어나는 대로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대상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이해가 되어지면서 지혜의 힘까지 좋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좋을 때, 가속도가 이어질 때도 지혜의 힘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때로는 번뇌의 힘이 강할 때도 견해만 바르게 한 채로 지속적으로 대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면 그 순간 수행을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혜도 생겨날 수가 있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내려놓고 법의 이치로 이해해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시작은 대상과 마음이라고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마음을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는 대상이 바른 대상입니다. 고요하면 고요한 줄 알면 되고 고요하지 않으면 고요하지 않은 것이 바른 대상입니다.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리는 줄 알면 됩니다. 소리는 대상일 뿐이고 들리는 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단지 그것일 뿐입니다.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이 이어질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몸과 마음에 대한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이해되었을 때 법의 좀 더 심오한 지혜들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